시간 잘 보냈나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영적 싸움에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생활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힘차게 기쁨의 찬양, 승리의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머리 구원의 두 가슴 위에 보시며 허리 진리의 허리 믿음의 전신갑주 빅토리 두발 평안의 복음 신발 한 손 믿음의 방패 아버지 한 손에는 성령의 검 들고 출동 나쁜 생각 나쁜 행동 나쁜 말을 유혹하는 죄의 유혹에서 나는 승리할 거야 빅토리 나쁜 생각, 나쁜 행동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고 늘 승리한 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머리 구원에 두고 가슴 의의 호신경 허리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전신갑주 빅토리 두발 평안의 복음 신발 한 손 믿음의 방패 아버지 한 손에는 성령의 검 들고 출동 나쁜 생각 나쁜 행동 나쁜 말을 유혹하는 죄의 유혹에서 나는 승리할 거야 나쁜 행동, 나쁜 생각 나쁜 행동 나쁜 말을 유혹하는 죄의 유혹에서 나는 승리할 거야 멈추지 말고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멈추지 마 약하다고 작다고 두려워 마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기대해 하나님은 강하시고 위대해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의 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네 모두 주님께 멈추지 말고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멈추지 마 약하다고 작다고 두려워 마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기대해 하나님은 강하시고 위대해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의 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네 모두 주님께 아멘. 우리를 강하게 하신 또 우리를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승리의 생활하길 원합니다. 아멘.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또 나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갑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임재 앞에 나갑니다 나를 만지시는 나를 만지시는
고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내 약한 몸이 주를 볼 때 주의 임재 속에 회복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 주만 따라갑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 주만 따라갑니다. 내 영 주만 따라갑니다.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산만하고 분주했던 것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고쳐주세요. 간절히 하나님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생각, 나의 나쁜 행동,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모든 것 사단이 주는 악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임재 속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이 약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어서 예전보다 더 건강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며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셨죠. 이 시간 작은 손을 모아 내 마음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네, 이 시간 신미령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에서 혹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에도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박규현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 친구들 각 마음에 새겨서 우리 친구들이 생활할 때에 생각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어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내일부터는 학교에도 정상 등교하게 되었습니다. 각 학교에서나 각 가정에서도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유초등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같이 용서하며 잘 지냈나요? 우리 문제를 기록해 두고 설교를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전사님과 함께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제자들은 왜 실망하고 있나요? 두 번째, 어떻게 실망감을 없앨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여러분은 어떤 일에 실망하며 앞으로 어떻게 없앨 건가요? 우리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 화면을 보시고 함께 참여해 주세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 기억해 챌린지 함께 참여해 주시고, 네, 신미령 부감 선생님이나 각반 선생님께 사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찾아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1편 24절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펴고 같이 함께 찾아볼게요. 우리 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31편 24절 말씀. 아멘. 우리 이 시간 박규현 목사님 나오셔서 실망하나요? 소망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가.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 것인가를 계속 공부하고 있죠?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로 실망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 부캐 때문에 실망하게 되는 사람이 있겠죠? 누굴까요? 네, 달리다가 꼬꾸라진 친구인가요? 아니면 부캐를 받는 데 성공한 친구일까요? 네, 물론 달리다가 꼬꾸라져서 부캐를 못 받은 친구가 실망하겠죠. 그러나 부캐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년 안에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못하게 되면 또 그 사람도 결국은 실망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실망을 해본 일이 있나요? 네, 물론 어떤 친구들은 정말 나름대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가지고 이제 그것을 발표하기 위해서 딱 섰는데 하얗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밤새워서 공부를 했는데 정작 답을 쓰려고 할 때는 까맣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떤 친구들은 이제 찬양 율동 팀이 되어가지고 드림키즈로서 연습을 집에서까지 열심히 했는데 정작 이제 촬영을 하는데 가서는 막 자기 혼자 생각이 안 나가지고 다른 친구하고 똑같이 맞춰서 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을 나중에 찍어놓은 영상,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이거 너무 실망이죠. 네, 어떤 친구는 아버지가 자기 방을 뭐처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까지 몇 달이 지나도록 방을 만들어주지 않을 때 실망할 수가 있죠.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실망을 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기도는 즉시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점점
받을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응답도 응답이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그게 좋지 않을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도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은 무조건 주기만 하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실망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은 꼭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이 친구는 축구팀에 들어가서 운동을 하는데 맨날 자기 팀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이긴 일이 없기 때문에 정말 실망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나 포기할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망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포기할 생각을 하는 것이 실망이죠. 실망과 비슷한 말들이 있죠. 네, 낙심, 실망, 낙담, 절망, 점점점점 끝으로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음속에 섭섭함과 실망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 그게 계속되다 보면 낙담이 되고, 그리고 좌절이 되고, 그리고 절망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나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 뜻대로 안 되어도 기뻐하라는 말인가요? 맞아요. 내 뜻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테니까요. 그죠? 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내게 더 다행일 때가 있어요. 지나가 보면.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님께서 다 가장 좋은 일로 해주실 것이니까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실망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요구하는 걸 받지 못했어, 이런 친구들이 있겠죠. 또 어떤 친구는 지금 당장 그 일이 되기를 바랬는데, 자, 내가 요구한 것을 받지 못했어요 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기적이고 나 그렇죠? 또 지금 당장 그 일이 되길 바랬는데, 이건 인내심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킬 기회가 되겠죠. 이건 내가 바라는 결과가 아니잖아 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뾰루퉁해지거나 또는 기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망은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렇죠? 시편 71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그래요.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희망이 없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믿고 한 번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실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만큼 더 믿음이 커갔다는 이야기 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망을 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지내신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의 생애를 정리할 때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잠시 제자들을 떠나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3년 반 동안 함께 살았으면서도 예수님은 이제까지 제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했다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3년 반 동안에 무수하게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극히 일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것만 우리가 봐도 예수님 얼마나 놀라운 분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안진병이를 일으키셨던 이야기라든지, 또는 문둥병자들을 말씀만 가지고 가라,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렇게 했을 때 그 10명이 다 깨끗하게 나아버렸다는 이야기라든지, 또는 야이로의 딸 12살짜리가 금방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잡아 일으키면서 난리다 붐 해서 그 소녀가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게 했다든지, 또는 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썩은 냄새가 날 텐데 예수님은
무덤 문을 탁 열라고 하시고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해서 그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딱 무덤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을까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읽었지만은 제자들은 그것을 현장에서 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본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탁월하고 더 훌륭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잠시 떠나신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드렸어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자들은 실망을 했어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탁월한, 우리를 위하는, 우리를 사랑해 사는 그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 이걸 믿어드려야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린아이로 오셔서 정말 그 태어날 장소도 없으셔서 마국간에 오셨잖아요. 임금의 아들이 태어난, 왕자가 태어났는데도 그 왕궁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왕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려고만 한다면 왜 의리의리한 호텔이나 여관 이런 걸 준비 못 하시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은 가장 천한 사람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낮은 데로 오신 거예요. 더더욱이 냄새나는 마국간에 오셔서 그 먹이통 위에 누이신 것을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마음 속에까지라도 친히 오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안심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라고 격려하는 것이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친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먹이로서 생명을 위한 떡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실제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33살 되셨을 때 당신은 죄가 하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요. 로마 군인에게 손수 잡혀가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 물리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순수하게 따라 잡히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야만 우리 죄를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을까요? 근데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더 탁월한 거예요. 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죽겠지만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사실상 죽은 사람이 스스로 말한 대로 3일 만에 살아날 수 있어요? 절대로 없죠. 근데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다 넘어서실 수 있는, 죽음까지도 완전히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를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쉽게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실 때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라고 요청하면 예수님 기꺼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려 주신 거잖아요. 이 놀라운 이야기, 이 일을 제자들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잠시 떠난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못 박혀 죽는 줄 알고 십자가 밑에서 눈물만 흘린 거예요. 그죠? 그래요.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근심하지 말라.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있을 곳을 거처를 마련하라고 간다.
하늘나라 가시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처가 다 준비되고 너희들이 살 집을 하늘나라에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러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런 약속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냥 너희들 위험에 그냥 빠뜨리지 않고 너희들이 힘들게 살도록 놔두지 않겠다. 다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와우. 그리고 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마음이 평화롭게 되고 불안해가지고 벌벌 떨고 막 우리가 낙심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마음이 편하게 되고 기쁨이 생기는 그런 기초적인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약속했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해 준 이유는 이런 일이 다 이룩한 다음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쉽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기다리는 것이 일어나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소망이에요. 바라는 바가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을 때 그게 소망인 거예요. 네. 희망이라고도 하죠. 네. 그래요. 호프 영어로는 시편 31편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기다리고 또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겠죠. 왜? 하나님이 해줄 것을 믿는다면 말이죠. 그게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망하는 대신에 뭘 해야 해요? 소망을 가져야 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는 소망을 줄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많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렸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는 기쁨 있잖아요. 그죠? 우리를 혼자 두지 않냐고 우리 마음속에 함께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는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님까지 보혜사라고 했죠. 도와주시는 성령님까지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무엇보다도 하늘나라 우리 집을 준비하면 내 집을 준비하면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가시겠다고 재림하실 때를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이제까지 약속을 어기신 일 없어. 하나님은 신실하셔. 이렇게 하나님이 신실하신 약속을 꼭 지키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냥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이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쪽에서 해야 할 일이 있죠. 용기를 가지고 움츠리거나 벌벌 떨고만 있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일을 딱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내 믿음의 표시예요. 그리고 실망감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에 실망감이 생겼어요. 이 실망감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이제 실망하는 것을 그만둘 시간이에요. 스탑, STOP. 이 STOP 방법, 4가지 방법으로 그동안에 쭉 했죠. 먼저 S, 뭐예요? search. 뭘 search해요? 찾아예요. 지금 내가 종종 어떨 때 실망을 자주 하는가, 무슨 문제만 만나면 자주 실망감을 갖거나 넘어지는 건가, 이제 그것을 찾아야 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왔을 때라든지 다른 친구가 더 좋은 게임기를 갖고 있다든지 내가 실망을 한다면은 이건 아니야 하고 거기서 뭐를 해요? 멈춰서서 이제는 뭐를 think,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더 성장하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큰 그릇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제까지 모든 것을 다 그냥 가진 사람이 훌륭한 사람 된 사람은 많지 않아요. 다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것을 이겨내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간 거예요.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쳐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가난 때문에 치료는커녕 제대로 된 음식조차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고통은 마음까지 멍들게 했고 사춘기 소녀가 된 아이는 삶을 저주하며 반항했습니다. 극심한 절망감을 가져왔습니다. 소녀가 부르짖을 대상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한편의 시로 들려왔습니다. 소녀는 토막 연필을 쥐고 그 시를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는 소녀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시는 노래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우게 된 나라는 찬양입니다. 온몸으로 하나님께 시를 쓰는 이 여인은 송명의 시인입니다. 한 번은 세상에 알려지게 된 송명의 시인에게 미국에서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는 후원자가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작은 몸을 뒤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펜 하나 제대로 쥐기 어려운 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인 송명의 시인은 가는 곳마다 지금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극복을 해야 해요. 실망감을 주님께 말씀드리면서 이럴 때 제가 아직 생각이 짧아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잘 몰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걸 넘어서야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넘어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겠어요. 자, STOP 기억나세요? Search, Think, Overcome, 그 다음 Praise.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요. 그런데도 실망을 계속 할 건가요? 이제 소망을 하나님께 둘 건가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려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을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을 때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우리가 쉽게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신 주님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악의 나쁜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늘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세상에서 좀 더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훌륭하게 만드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 우리를 향한 꿈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 인도하심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며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